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제일 재밌는 게 불규경과 이제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제목이 싸움의 정석입니다. 원래는 싸움의 기술이라고 정하려고 했는데 싸움의 기술은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사실은 더 컸거든요.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싸움을 진짜 싫어하고 싸움도 못합니다. 네, 가족 형편상 이렇게 전학을 좀 자주 갔는데 어느 한 곳에 시골에서 전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네, 거기서 한 친구가 이제 싸움을 걸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두들겨 맞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누나들과 형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형들과 이 누나가 싸움을 말려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뺑 둘러쳐갖고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이제 싸움을 구경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진짜 많이 맞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싸움 못하는 애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그러다가 그 친구의 코장등이를 어떻게다가 건드렸는데 코피가 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그 어떤 싸움의 공식이라는 게 어린 남자아이들의 공식이라는 게 이 코피가 나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 국민학교에서는 싸움 짱이 됐습니다. 싸움을 제일 싫어하고 싸움을 제일 못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각각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그 남자아이들 그 당시 때 싸움의 공식이 콧장대를 때려서 피를 먼저 내는 좀 야만적이고 좀 무식한 그런 방법이긴 한데요. 자매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게 그때의 싸움의 정석이고 싸움의 기술이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싸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상해를 입히는 싸움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부부싸움도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커가면은 이게 아이들과의 싸움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입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원래는 분명히 결혼 전에는 목소리가 참 얇았는데 굉장히 굵고 우렁찹니다. 그 세 명의 그 아이들과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 갖고 전쟁을 벌립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첫째는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어서 이제 다 큰 줄 알고 이제 엄마한테 함부로 댐비다가 엄청 또 두들겨 맞고 그렇게 원래 미국에서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의 전쟁이 있는 거죠.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이와 또 처가댁과의 미묘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갖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을 또 잡아갖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뺏는 게 아니죠. 정당하게 이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 뭐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들은 각각 싸움의 공식이 있고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싸움의 정석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먹고 또 자주 까먹는 그런 귀한 싸움의 정석을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그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아주 필연적이면서도 반드시 누군가는 이겨야 될 그런 싸움입니다. 오늘날 이게 지정학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지정학적인 위치 자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대충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해안 지역은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내륙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안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블레셋을 꺾어야 되고 블레셋 역시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겨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싸움은 아주 오래된 싸움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때 정복해야만 했던 그 땅을 믿음을 갖고 정복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턴 이와 같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싸움에 더더욱 안절부절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노심초사 그렇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냐? 바로 그 전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큰 어려움을 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넘겨야 되죠, 원래.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 가운데 갑자기 이게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이 영화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 마블, 그 다음 DC, 요즘엔 마동석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제목이 뭐였더라? 한국 제목이 아무튼 그런 무슨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비, 범죄도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군요. 아무튼 이런 싸움에 가장 그 동일한 그 서사 구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영웅입니다. 영웅.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웅을 추구하면서 살죠. 사실 오늘 말씀도 이 영웅담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손바닥만한 사람이 엄청나게 큰 사람을 때려 눕혔다는, 있을 수 없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서 다윗이 아주 영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17장 그 뒤에 있는, 앞뒤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영웅이 될 수 있으려면 다윗처럼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아무튼 별걸 다 좀 오늘 성도님들께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설명을 다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각 분야에서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100명의 영웅을 이제 미국의 영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이제 모은데 그 중에 5명을 해서 저 위쪽에 보면 마이클 조던이 1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스포츠 선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사람들의 영웅에 대한, 특별히 이거는 스포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명성을 떨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수많은 싸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집중받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찬사해주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한인으로서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인으로서 있는다기보다 상당히 이렇게 좀 어중간한 위치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영웅담의 어떤 주인공보다는 그냥 매번 나오는 수많은 싸움에서 다만 승리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우리 그런 상식들을 다 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아까 전에 제가 초대 그 왕인 사울 왕을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었지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진영에 어마어마한 장수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장수가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싸움하자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나와봐.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에 대한 상식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영화 조금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그 볼트강 페테진이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트로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트로이가 뭐 각본자가 데이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린 잘 모르죠. 아무튼 그 영화 속에 누가 나오냐? 브래드 피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영화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브래드 피트가 당시 아킬레스 역을 맡아서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돼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 초반부에 어떤 싸움이 나오냐면 상대 진영에 있는 많은 그 군인들과 아킬레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진영에 있는 많은 군대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힘세고 아주 등치 크고 싸움 잘할 것 같은 상대방이 한 명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킬레스 역을 하고 있었던 브래드 피트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1대1 싸움을 하는데 아주 순식간에 브래드 피트가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각 진영에서 특히 이제 브래드 피트가 있었던 그 진영에서 환호성을 칩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인의 싸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고대 근동도 이와 비슷한 싸움이 있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과는 조금 더 좀 더티합니다. 그렇게 이겼어도 인정하지 않고 또 무대 위로 와서 다 이렇게 싸움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대1 싸움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1 싸움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가장 센 사람이 골리앗 진영에 있는 가장 센 사람을 이기거나 지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기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느냐 이것이 완전히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리앗과의 전투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전투하는 것에 서막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뒤에 있는 싸움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1대1 싸움을 자처하는 이 골리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4절에 보게 되면요. 17장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야.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독특하게도 골리앗이라는 이름 뒤에 가드라는 이름이 딱 붙여져 있습니다. 가드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가드라는 성경의 다른 그런 가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드라는 부분이 소개된 것은요. 여호수아 11장과 13장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가드라는 그 출신이 아주 특별한 인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그 서해에 보게 되면 특별히 정복하지 못했던 블레셋 진영에 가드뿐만 아니라 가사와 아수도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가드라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나옵니다. 이 가드는 옛날에 거민 아낙 자손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이 나오는데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고대 용사라 일컫는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아직 성경에 그 신학적으로도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거나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출토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고고학적 증거들이 당시의 이 상황들을 굉장히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리시라는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9년 전에 2015년도에 크리스천 포스트 저널에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가드 출신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드 출신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혼혈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혈 민족인데 이 그리스와 당시 애국, 이집트와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우가리틱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해안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그러한 한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이 원래 가드에 있는 원주민과 같이 혼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무역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철기 문명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입수하고 그 철을 아주 잘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청동기조차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철기 문화가 그 안에 깊이 있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가드의 그 출신인 사람들이 기록에 따르면 아주 민첩하고 호전적인 사람인데 보통 사람들의 그 어떤 체격보다 훨씬 더 크고 또 키도 크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박사가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이 가드라는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상징적인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딱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가드 출신 만만치 않겠어? 이게 딱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묘사들이 더더욱 대단한 그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일단 외형적인 묘사를 보니까 4절에 보니까 6킵핏이 넘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로 오늘날로 이제 환산하면요 10피트 정도의 그러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10피트가 좀 넘는 건데요. 그 정도 키는 어느 정도일까요?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은 아시죠?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키가 6.5피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6.5피트입니다. 그리고 NBA 최장 선수 마누투 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7.5피트입니다. 농구대가 이 바닥에서부터 요 위까지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피트가 딱 됩니다. 10피트가 3.05. 근데 이 농구대에 머리가 닿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농구대에 머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밖으로 뺄 수 있는 그 정도의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보통 키가 이렇게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느리고 그리고 또 이 중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좀 듬성듬성 걷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키 큰 사람을 싱겁다 또 멀대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부정하듯이 다음 묘사된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각반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딱 나오는 무게 내용이 뭐냐면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딱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옛날 고대에서는요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무거운 것을 기록하고요 그 중간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 이게 머리 투구와 여기까지 이 비늘 갑옷까지의 여기까지가 비늘 갑옷입니다. 목을 보호하는 여기까지가 오늘날로 환산하면 5,000세겔이면 약 70kg. 그래서 150파운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창날 끝이 무게가 10kg, 20파운드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간에 각반 차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까지 다 합하면은 대략 100kg 넘겠죠. 100kg 넘습니다. 1대1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민첩성입니다. 목이 달아나고 안 달아나고는 얼마나 빠르게 피하고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100kg가 넘는 정말 200파운드가 넘는 것을 몸에 지니고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닌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골리앗은 그냥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근육과 골격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딱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놓인다고 하면은 정말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저희 첫째가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24개월 때 제가 애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이 녀석이 이제 버튼을 자기가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까치발로 해갖고 버튼들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손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른 분이 타갖고 탁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누르는 걸 뺏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상심한 표정으로 인생 살기 정말 힘들다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24개월밖에 안 된 그 당시의 아이들도 인생이라는 건 참 살기 힘들다라는 그 표정을 지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탁탁 닥치게 되면은 정말 살기 정말 힘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님께서 미래를 활짝 그냥 열어놓으시고 막 하늘에 그냥 정말 엄청난 $100짜리를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막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현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냉혹하다.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러한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나에게 정말 넘기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나에게 탁탁 닥쳤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이걸 계속 안 눌러드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17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 속에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 전장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형들에게 막내라서 형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갔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에서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도시락을 해갖고 왔다 갔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이제 야 다윗 막내야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요? 그러면은 네 도시락 형들한테 갖다 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또 가갖고 양치다가 말고 막 가갖고 도시락 쌓은 걸 가지고 또 형들에게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열심히 가갖고 이렇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다윗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당시에 싸울 수 있는 연령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하죠. 그리고 다윗을 가르쳐서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년. 이 단어는 성인식 된 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따라서 대략적으로 다윗의 나이가 14살에서 적어도 18살 그 사이 정도 되겠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전장에 딱 나가자마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맨날 힘 자랑하는 형들이 다 그냥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정말 개미 같은 것이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개미 같겠죠. 막 소리 지르면서 야 나와봐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놈이 입속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다윗은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내가 이놈을 가만두나 봐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들 왜 그래요? 삼촌 아니 이웃집 아저씨 정말 힘 세다면서요. 왜 그래요?
당장 싸워서 없애야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다들 야 무서워. 저기 여기 개미처럼 보여도 저 가까이 가면 엄청 커 임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건 제가 그 정황을 보고 얘기 드린 겁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형들한테도 혼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을 들은 어떤 왕의 부하겠죠.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 좋은 거죠. 야, 싸우겠다는 놈이 있구나.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겁니다. 실망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용사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전쟁에서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계속 승리하면서 살아남은 자. 단순히 멀때처럼 키 큰 것도 아니고 막 근육줄로 막 이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쌓인 그런 용사인 거예요. 너 같은 정말 경험 없는 놈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놈입니다. 대단한 놈. 그레이트 맨이죠. 아주 대단한 놈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굿보이. 이렇게 이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일방적인 거죠. 한쪽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냥 답답해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부모님 문제로, 사업 문제로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들은 그레이트맨이 돼서 대단한 놈이 돼서 나를 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기껏해야 굿보이가 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 수밖에 없고 맞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말투를 딱 듣고 나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느냐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그가 양을 치면서 그냥 양만 치는 줄 아느냐. 앞으로 있을 전쟁을 위해서 돌팔매질을 팍 해갖고 저기 멀리 있는데 정확하게 관역을 탁탁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연습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곰, 사자까지 때려 눕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길렀을 것이다. 무협 소설을 워낙 많이 보게 되면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 다윗이 들고 다녔던 돌팔매는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쫓는 거예요. 쫓는 종류로 그것을 갖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사자와 곰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뒤에 짐승 하나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놈들은 그냥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강아지 키우신 분들 죄송해요. 이게 안 좋은 얘기들 할 때 보통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를 옛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인간이고 걔는 짐승이야. 아니 당신 사울 왕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왕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앞장서서 믿음을 키워주고 정신 차려라. 눈에 보이는 거는 짐승이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굿보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이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41절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패. 42절이군요. 42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여기까지만요. 제가 이렇게 파이터를 압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사역했을 때 거기에 그 필라델피아에는 권투장이 많습니다. 로키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 그 영화를 발응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라델피아 그 지역에 이제 체육관이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젊은 친구를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파이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있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워낙 싸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맨날 그거 두들겨 맞으면서 그거 어떻게 괜찮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긍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보다 더 셀 것 같은 사람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셀 것 같고 그리고 자기처럼 몸이 다부져서 열심히 그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그 모습이 보일 때 자기가 너무나 큰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랑 뇌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이거 막 다 차고 막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멀리서 양치는 옷을 입고 막대기를 들고 돌로 이렇게 하고 있는 놈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싸우자고. 딱 왔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개미 새끼만한 게 가까이 오면 그래도 좀 크겠지 생각했는데 왔는데 진짜 개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이런 개미 같은 녀석이 다 있나?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막 이렇게 막 찢어갖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바로 핵심이죠. 다윗은 한 번도 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싸움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골리앗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자신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일들, 골리앗과 같은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싸움이라고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야. 아니 하나님의 싸움인데 내가 왜 싸워? 야 골리앗 너 나랑 싸우는 거 아니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야. 너 끝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벌 때는 다윗과 싸우는 줄 알았겠죠. 근데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바위의 계란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골리앗이 바위가 같은 거고 계란이 다윗과 같은 거고 치면 뭐 당연히 계란이 박살나죠. 그냥 가루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 아이언 덩어리, 이 철 덩어리가 딱 이렇게 와갖고 돌을 팍팍 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그냥 모래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전쟁들은 단 한 번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전쟁을 네가 나서서 전쟁해라. 너 죽든 말든 내가 너 한번 보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이상,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 이상,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상 우리의 싸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싸움들은 굉장히 가벼운 싸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초대교회에 카타쿰이라고 있습니다. 이 카타쿰, 잘 아시죠? 로마의 핍박에 초대교인들이 숨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림의 벽화 중에 하나가
다윗은 정말 손가락만 하고 골리앗을 이따만 합니다. 그 이따만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에이 설마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단 한 번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돼본 적이 없어.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야.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겠니?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린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다 배우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싸움이든 그 싸움은 단 한 번도 나의 싸움이 돼본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울은 이 당시 기독교인들, 당시 초대교인들 죽이려고 다녔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와서 넌 왜 나와 같이 나에게 그렇게 대적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것을 자기가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움처럼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런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 점점 바뀌어서 중세 때부터 점점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성자라고 일컫는 세인트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겉으로는 아주 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마치 영웅처럼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딱 그 근대 초기 때 이렇게 딱 그린 성경에 있는 이 다윗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크기가 5m입니다. 골리앗과 싸울만 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얇은 근육이 겹겹이 쌓여 있고 저 손에 있는 이 소나기가 사람 몸 하나를 딱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 소나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영웅이 돼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 돼버린 거죠.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하지만 성경은 네가 영웅 될 필요가 없어. 이미 내가 영웅인데, 야,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너는 그냥 승리의 그 기쁨을 같이 동참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님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점점 다윗을 크게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영웅이 돼버린 겁니다. 야,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대. 야, 다윗이 대단해. 나도 다윗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미 그 싸움은 진 싸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 싸움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주체자이며 그 싸움을 실제로 싸우실 분은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